에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한 마음속에 고난과 염려로 인하여 죽어가는 심령이 있다면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말씀 속에서 회복되고 부활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신앙으로 아직 이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 네,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붙자, 그 다음에 살 활자를 써서 부활절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절기예요. 1년 동안의 절기가 여러 개 있지만 우리 교회는 딱 3개만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 감사절, 그 다음에 성탄절.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기쁜 게 부활절이에요. 어린아이 때부터 그냥 부활절이 좋았어요. 계란 먹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렇기도 하죠. 근데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살아나셨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신학을 안 배웠는데도 뭔가 부활절은 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내 심령 속에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왜 그리고 부활절만 되면 예수 승리 이 말을 하는지, 어떠한 승리를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는 1번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런데 15장은 1절부터 54절까지 되는 아주 긴 장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라는 것은 바울이라는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첫 번째 편지예요.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15장 전체를 부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고, 또 그 부활이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선포하고 끝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긴 장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꽤 많아서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가 바울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이거는 두 가지 의미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도 믿지 않고, 뭘 사람이 죽으면 끝났는데 부활을 하냐, 또 자신의 부활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고린도라는 곳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는 당시의 1세기는 이탈리아가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북부는 마게도냐, 밑에 남부는 아가야예요. 그런데 고린도는 아주 잘 사는 도시예요. 아가야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근데 바울은 항상 큰 대도시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해서 바울의 마지막 목적은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일평생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죠. 바울이 1차, 2차, 3차까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2차의 전도 여행을 가서 만난 곳이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보니까 당시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을 정도로 온갖 혼합종교가 성행하고 있었어요. 각 도시마다 많은 무역이 있는 곳에는 온갖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온갖 종교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각 신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잠깐이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1년 반을 머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방인을 전도해서 믿게 하고 교회를 세운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신약 성경에 3가지 책을 쓰기도 했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쓴 곳입니다. 아주 자기가 집중적으로 사역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몇 절 나눠서 읽었지만 사실상 고린도전서 15장의 전체가 본문입니다. 시간상 몇 절만 읽은 거예요. 그럼 제가 본문 이야기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야기한다고 아시면 됩니다. 본문의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게바라는 것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어부일 다시 하려고 내려갔을 때 고향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사명 주시며 만났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을 다 만났어요. 제자들이 문 잠그고 있을 때도 들어오셨어요.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500의 형제가 모여 있었다 그러지만 사실상 여자의 숫자는 치지 않고 아이의 숫자는 치지 않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1000명가량 됐을 수 있어요. 그렇게 500의 형제가 있는 곳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그들이 다 같이 만났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꼭 부활이 있어야만 합니까? 왜 예수님이 꼭 부활이 믿어져야만 합니까? 부활이 없다는 여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게 헛것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는 건 죄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이거든요. 속죄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벌 있지 않습니까? 벌은 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침으로 위기에 있을 때 침을 쏴요. 그러면 그 침 속에 독이 있어가지고 독이 온몸에 퍼지죠. 그런데 이 벌이 침을 쏘는 것처럼 죄가 있는 곳마다 벌이 이렇게 탁 쏘듯이 사망이 쏜다는 거예요. 사망의 타겟은 누구이냐? 표적은 누구냐? 죄예요. 죄가 있는 곳마다 가서 사망이 쏘아요. 그러면 그 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독이 퍼지듯이 다 퍼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증조할머니도 죽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다 죄가 있어서 인간은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누구나 사망을 한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쉽게 설명하려고 벌이 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이것을 영어 성경엔 스팅하고 말하고 있어요. 스팅이 뭐를 쏘다 이런 말이거든요. 죄가 있는 곳마다 사망을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모든 인류가 죽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왔다는 것은 무엇이냐? 죄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죽음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서 일어나지 않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마저 죄인이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무엇이냐? 죄를 이겼다는 건 죽음을 이겼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죄가 있는 곳마다 사망이 쏘아서 사망의 독이 퍼져 죽게 하는 것처럼 죄를 이겼다는 증거는 사망을 이겼다는 게 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증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죽는 우리에게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 이겼다.
그것은 무엇보다 사망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겨낸 게 육체의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네. 죽음도 그분을 어떻게 죽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선포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엘리야도 죽었다가 살아나게 했고요.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꽤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누구보다 나사로를 먼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셨으니까요.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하고 말했어요, 누이들이. 그런데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죠.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무덤에서 나와요. 이 나사로가 나왔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때부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이슈였다는 거예요. 대서특필될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야, 베다니에 사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대.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은 부활인데 우리의 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나사로의 부활은. 왜 그러냐?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의인이 아니었어요. 죄의 값을 대신 치른다.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맡긴다. 맡긴다는 것이 신학적 용어로 정가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가. 정가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찾으면 책임을 대신 진다. 담당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내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완전히 정가시켰어요.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자기의 죄가 있었다면 그분은 그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도 인간이 죽을 때가 되어서 죽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구원자가 되려면 의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로운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 중에.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을 하십니다. 내 아들, 유일한 내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가서 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은혜였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의로우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는데 그 죄를 이겼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더 이상 긴가리 너는 죄인이 아니다는 선포예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죄 때문에 눌려있을 필요가 없다는 선포라는 것이죠. 그 죄의 여파가 사망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선포가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보다 더 값진 것은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미 살아나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 않아도 된다는 선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선포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선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표시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네.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짓누르면서 지옥에 데려가지 못해요. 네, 믿습니까? 네. 히브리서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심판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는 무엇입니까? 2번 시작. 오직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참 불신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워하고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특히나 논리적인 사람들이 거부하고 싶어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정말 이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그 사람이 선악과 따먹은 그 죄가 나랑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상관이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그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모든 인류는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누이 말했어요. 아담아, 네가 이 모든 에덴 동산을 네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내가 부여했다. 너는 권위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나랑 교제하기 위해서 영원히 거룩하고 의로워야 되니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고 다 괜찮다.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걸 느낍니다. 집사님 뭐 좀 해주세요 하면 네 목사님 그러고선 해줘요. 참 너무 감사하죠. 권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네 권사님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너무 잘해놔요. 하지 말라는 것까지 다 해놔요. 와 우리 성도들 너무 좋구나. 근데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하지 말라는 거를 꼭 해요. 네. 어느 날 예능에 보니까 도심포맨에서 이상민이 이혼에 있는데 이혼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라는 거를 많이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자들이 이혼하는 이유는 하지 말라는 걸 해서라는 거예요. 너무 공감합니다. 하지마 하는데 왜 하는 겁니까? 근데 인류에게 그 마음이 흐른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어? 왜 하지 말라 그래? 반감이 생겨요. 내가 하지 않으면 저 사람한테 무슨 유익이 있나? 흑심이 있나? 이래갖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담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불의한 하나님 같고 공의가 없는 하나님 같아요. 아담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담을 내가 만났습니까? 키웠습니까? 용돈을 받아 삽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신에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보면 놀랍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냥 의롭게 돼요. 믿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공의로운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공의롭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죽을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선택적으로 예수님이 그 일을 순종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지 말고 믿는 성도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삶을 얻는다는 그 번역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삶을 얻는다. 이 헬라어 동사 원형은 조포이에오 이런데 생명을 주다, 생명을 회복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면 유효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이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다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서약한 것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이것이 유효하다는 것이죠. 왜? 원래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그런데 그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2절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수의 부활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우리랑 지금 같이 있지 않냐 하고 설교하는 부분도 있어요. 무덤들이 열려서 이미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이들이 부활했다는 거죠.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왜 부활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표본이에요. 무엇이냐?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어머 나는 그때 이미 죽었으면 어떡하지?
우리의 영과 육이 가장 화려한 상태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예, 반드시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청혈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돼 갖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셔서 완전히 빛나는 광채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분처럼 변화되어서 예수님 맞이할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은 신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있을 일이라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자는 우리의 부활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니 가장 내가 지식으로 고상한 거를 최고로 치고 내가 유대인 혈통인 걸 최고로 치고 내가 가말리엘의 후손인 걸 최고로 치고 내가 로마 시민권 가진 자라는 우월함이 있었는데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장 자기한테 유익이 되냐면 예수를 안다는 거. 내가 예수를 알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가장 가치를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얼만큼 자기의 우월감, 교만함, 자기의 명예를 버렸냐면 이거는 똥이나 다름없다 하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나에게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일생에서 뭐 결혼식도 가장 좋았던 일이고 첫 아이를 낳은 날도 너무 기억나고 그 다음에 둘째 아이를 낳은 날도 너무 기억나고 뭐 모든 기쁜 일들이 기억날 거예요. 학교에 붙었던 일, 목사 안수를 받은 날, 뭐 병이 나은 날, 너무나 감격스러운 선물을 받은 날 다 기억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그 감격이 가장 기쁜 날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를 버리면 모든 것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알고 나서 더욱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 이번 주에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말씀 마가복음을 하나하나 제가 해석해 주면서 날마다 모여서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했는데 어떤 분이 이래요. 어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내 생애의 가장 행복한 일주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행복한 순간이 많았겠죠. 그런데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도 제가 구원의 은혜가 임했던 날이 가장 생각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세례를 주면서 세례 받았던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면서 그때 임했던 성령이 또 기억나요.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그만한 기쁨을 주실 분이 없다는 것이죠. 아멘. 가장 귀한 게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지금도 살아계세요. 믿습니까? 아멘. 이 지구 온 천하에 살아계신 빈 무덤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날이 가까웠어요. 40일 동안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곧 이제 승천할 거를 알아요. 예수님 혼자 알고 계셨죠.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것을 요한이 써놓은 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17장이에요. 근데 가장 핵심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유언처럼 고별 설교로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무리 발버둥 쳐봐라 얘들아. 복음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가지가 살짝만 금이 가면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식물 길러보니까 살짝 꺾어져서 설마 살겠지 하고 사는 게 없어요. 꺾어지면 그냥 죽는 겁니다.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예수 안에 찰싹 붙으라는 거예요. 조금도 간격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속에 부활의 열매도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복음의 열매가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 바울이 말했던 게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믿습니까? 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살겠습니다. 예수 안에 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뭐 더 재밌는 거 없나 하고 들여다보지 마세요. 예수 버리면 다 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 3번 시작.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막 안 보일 때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보일 때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제도 제가 없을 때 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가시는 성도님들 보면서 진짜 사랑빛 교회는 소수정예다. 예, 앞으로도 많은 다수정예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일이 100의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의 수고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 정말 귀하다. 참 귀하다. 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나는 이게 맨날 죽을 것 같은 위기, 맨날 툭하면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 40에 하나 감암매를 3번이나 맞고, 그러면 여러 번 그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 근데 이상하게 기쁘다는 거예요. 난 감사하다고 말해요. 5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승리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때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할 때마다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게 승리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승리가 아니라 그것이 승리예요. 그런데 그 승리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울이 말한 말씀입니다. 5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견실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헤드라이오스예요. 헤드라이오스는 의자에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착돼 있다. 그 다음에 자리를 딱 붙잡고 있다 이 뜻이에요. 무엇이냐?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야, 알고 봤더니 과학을 알고 나니까 부활이 어딨어. 야, 의대 다니는 내 친구가 부활을 믿냐고 낄낄대고 웃더라. 사람의 몸이 죽으면 절대로 바로 1시간 후에부터 썩기 시작한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제 동성애도 괜찮대.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야, 이 기독교는 이제 다른 종교들은 다 혼합했는데 기독교만 왜 이렇게 독불장구처럼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냐? 듣기도 싫어. 부처님도 존경스러웠고 마호메트도 존경해.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일상적인 종교와 지식과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다르다는 것이죠. 결단코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감정적으로 힘드는 일, 육신적으로 힘드는 일, 물질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상처받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버리지 않고 절대적으로 견실하게 충성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시편 1편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편 1편에서 악인이 어떻다고 말하냐면 바람에 흔들리는 겨와 같도다. 그 겨는 아주 가벼워요. 그런데 그 겨가 바람에 흔들리면 훅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것처럼 악인들은 조금만 시험이 오면 훅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인의 증거라는 거죠.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얼른 내빼. 악인의 증거입니다. 어려운 교회일수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목사님과 기도하면서 이겨내줘야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악인들은 그렇게 막 시험이 올 때마다 그냥 떠나가 버린다는 거야. 나는 힘들어, 나는 지쳐, 다른 교회 다니면 돼. 이렇게 맨날 돌아다니는 사람 결국에는 열매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의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깊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아요. 시냇가에 심어놨기 때문에. 그것처럼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서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함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의인의 삶이에요. 믿습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될 때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지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온갖 교훈을 일으켜요. 무신론을 가져다주고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철학적, 과학적, 의학적인 얘기를 내세우면서 부활은 없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들 정말 이상해. 어떻게 부활을 믿냐? 안 믿는 자들은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져요. 그냥 믿어요. 예.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간사한 유혹. 야, 저기 이단에 가면은 뭐를 더 준대, 뭐 얼마를 준대, 뭐를 하게 해준대.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아무리 감정적으로 정말로 난 죽을 것 같다 하는 고통이 와도 슬퍼도 하나님 앞에, 기뻐도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피곤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의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58절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쓴다는 말은 최상급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넘치게 하다, 과하게 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흘러 넘치게 일을 하라는 거야. 네 육신으로 최선을 다해서, 네 물질에 최선을 다해서, 네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과하게 하고 나면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상급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아멘. 헛된 것은 없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8절 뒷부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리라. 여러분 천국 가면요 손님은 없습니다.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 한국 교회가요 손님 노릇하려고 성도인데요 손님이 되고 싶어요. 손님은 어떻습니까? 와서 극진한 대접은 받지만 금방 가요. 예, 집에 눌러있지 않습니다. 집에 힘든 일을 같이 하지 않아요. 집의 일을 같이 고민하지 않아요. 뜨내기라는 말이죠. 근데 곳곳에 손님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천국 가면요 예수님의 신부만 있다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손님이라는 말 자체가 계시록에 없어요. 천국하고 같이 관련된 단어 중에 손님은 없습니다. 왔다 가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를 손님처럼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손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습니다. 아멘. 신부라는 건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긴밀한 관계인 거예요. 그 누구도 부부보다 귀한 관계는 없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렇게 혼인잔치가 열릴 거예요. 계시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손님이 어디 있습니까? 손님은 없어요. 천국의 손님은 환영받지 못해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님의 신부만 들어갑니다. 아멘. 계시록에서는 너희가 지금 힘든 것 같아도 나는 속히 올 것이라고 그런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주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지금 힘들고 지금 지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남에게 말도 못할 어려움 속에서 내가 낙심하고 있다 할지라도 막막한 현실을 산다 할지라도 부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어쩔 때는 여러분이 힘들어서 기도회를 빠지기도 하고 예배를 빠져볼까 하지만 막상 힘든 마음으로 무거운 어깨에 짐을 지고 왔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걸 경험해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 경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 앞에서 울고 예수 앞에서 하소연하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나의 영혼도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살아나는 부활절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 1번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2. 오직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3.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소리내서 크게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제부터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부활을 믿는 분들은 나에게 이 부활의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고 죄와 사망에서 이기신 부활의 승리가 나에게 임했다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